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부족을 알면은, 우리는 솔직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하거나 솔직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나 그냥 그저 그 마음속에 상대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을 앞세워서 솔직해지지가 않습니다. 정직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유대의 남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낯선 남자 앞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저 막연하게 알았던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마리아와 상종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하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내려 오픈하면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자가 이제는 솔직해지고 정직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을, 자기의 연약함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여기 주변에 가면은 무료로 주는 급식소가 있다. 이런 정보를 주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생각하다가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는 그 앞에서 진실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11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런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어? 그냥 물도 깊기도 힘든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물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이 물입니다. 이 물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가만히 집안에 있을 수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을 그때에 물을 길러러 대낮에 물을 길러러 오고 사람이 없는 그곳에 이 여인은 이 물 때문에 또 이렇게 수고롭게 나와야 하는 물에 대해서만은 이 여인은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하여 생수를 얻을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에게 구해서리라. 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면 정말 이 여인에게도 마시고 싶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죠. 음식을 잘 안 먹는 아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음식을 아주 유아 때, 소아 때인 것 같아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음식이 저렇게 맛있을까? 나는 음식 먹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알약 하나 딱 먹으면 하루 사람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많이 먹으면 약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을 하나를 딱 먹으면 모든 병이 참 낫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한 번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이제 수고롭게 매일매일 더운 그 사막 날씨에 사람들이 그 눈을 피해서 오고 가는 이 수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덜 수 있을까? 아마 이 물에 대해서는 이 여인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인은 정말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그 여인은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과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가짜와 진짜, 이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품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한 번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순간적으로 기뻤지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크니까.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오던 그런 분들도 자기 자식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먹고 마시는 이 물을 준 것에도 감사한데 그런 물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존경받는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인이 묻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여인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야곱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더 높다 말입니까? 더 귀한 사람이다 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먹는 자는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도 내일이 되어지면 또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매일매일 날마다 마시는 물처럼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를 알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한다면 나는 바로 한 번 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 샘 솟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이 여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가지고 쉽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조상들이 마시던 물과는 다르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야,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호기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참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죠. 이런 것을 보고 타고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타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철학자인 것입니다. 타고로의 하나님이라고는 인도의 타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실체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이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인지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본문에 보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여자의 다시금 빠져들었습니다. 아, 육신을 위한 빵이 있다면 영적인 빵이 있을 것이고 육신을 위하여 마시는 물이 있다면 영혼을 위하여 마시는 물도 있는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먹으면은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갈등하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르시되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제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솔직해졌습니다. 진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을 때의 첫 번째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니 회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많이 부인에게 잘못하고 계시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고. 내만큼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넣어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 중에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로 나는 엉터리였구나. 나는 형편없던 사람이었구나 하고서 진실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의인은 자기 자신의 그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관심 있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 갈망하게 되어졌죠. 그래, 나에게도 영원히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물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우리 조상보다도 더 큰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접근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는 의롭다, 나는 참되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신실하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변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넣어보라고.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없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었어. 내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진정한 인생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못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럴 때 그런 인생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내 삶의 방향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오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솔직해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삶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